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을 잠시 감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주님께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록 주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에 말해 주시고 내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길을 걸 때도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삶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역경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해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의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온유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간절히 한 1분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잠시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방금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안에 주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행하시는 게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항상 그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정신없이 나 혼자 살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세요, 안 계세요? 갑자기 소리가 줄어졌어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너무 무시하고 그분의 임재를 너무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또 아침에 어디 가서든지 정말 주님이 나와 이렇게 기도할 때 여기 주님이 계셔서 내 얘기를 듣고 계시는 주님, 그런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면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주실 거고 여러분의 생각을 만져주실 거고 여러분이 막 슬플 때 주님이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아플 때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 정말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함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오설교? 믿음의 세계.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바리새인의 누룩 얘기를 했죠, 그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어떤 도덕적으로 포장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사두개인들은 어떤 현실주의, 어떤 물질이나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잘 살면 내가 잘 사는 줄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제가
저는 사실 어떨 때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 모습들이 정말 장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 없으면 우리 영혼은 뭐랄까요? 정말 흑암 속에서 지금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키려고 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배부르게 살고 먹고 살고 이 땅에 뭐 그냥 사니까 내가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주님의 눈을 보면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과 같고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그 누룩을 먹고 있는 이 세상에 그냥 떠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는, 정말로 우리의 본질이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오셔서 나의 기쁨과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 될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오늘은 이제 제목이 세상을 초월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했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은 여기 지역이 그 이스라엘 하면 북쪽 끝에 하면 이 가이사랴 이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듣고 하던 뭐 그는 그래서 그 기념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여기부터 예수님의 진짜 신분을 이제 나타나세요. 그 앞에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오늘 13절부터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이게 이제 물으시고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실체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내가 누군지 아니까 21절부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질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그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내용 중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4절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을 때 14절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사실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되고 엘리야라고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되게 높이 평가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세례 선지자 중에서 제일 뛰어난 선지자라고 요한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엘리야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하면 막 바알 선지자들 800 아사랴 선지자가 800명과 대적해서 이긴 뭐 이런 선지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사랑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랬을 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시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지금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주라는 표현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표현이냐면 원래 이제 헬라 말로는 큐리오스라 이런 말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편 110편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해서 봐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그 22장, 요걸 접지 마시고 시편 110편 접지 마시고 마태복음 22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인용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 향해서 또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아까 시편 110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뭐라 해야 돼요?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시편 22편 마태복음 22장 44절에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이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신약성경에 여러 번 표현이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후 시간에는 좀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좀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기니까 그냥 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 이제 32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아주 33절에 하나님이 오른편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거긴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에 높이셨다는 표현과 함께 예수님이 주님이시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 그건 바로 구약에서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이건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다 밟아서 그다음에 왕노로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골로새서 3장 1절, 히브리서 1장 3절 또 아주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주라고 하는데 이 주라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럼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향해 주라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유대인들에게 팔리는 이유도 뭐예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고백인 거죠.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지금 오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주라고 하면 아마 이단 소리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분을 갖다가 주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신앙 고백인 것을 이게 우리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을 하고 있고 정말 오늘 예수님이 주도 주이시고 또 여기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이제 이게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게 뭐예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주님, 당신은 주님이시고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을 갖다 이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 터키 선교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터키에서 그런데요. 이슬람권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예요? 메시아는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대라고 해요.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런 오해로 인하여 그런 것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엄청난 것이 뭐냐면 이게 창세기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사상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모든 가축들보다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갖다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 원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뭐예요? 뱀은 누구죠? 마귀, 사단. 머리를 상한 건 박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발꿈치를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금 창세기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했던 그 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약의 모든 성취가 당신 안에서 성취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뱀의 머리를 메시아가 오셔서 원시복음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야? 뱀의 뭘 상한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곧 뭐야? 마귀를 심판하는 것. 마귀를 심판해야만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은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복습하는 식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그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 그 마귀를 멸하고 그 마귀를 심판하는 그 심판주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할 때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 세상 그 누구도 마귀를 이길 자는 없어요. 권세 잡은 자 그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이것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랄까, 사탄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무섭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무서워하냐면 예수님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좀 그런 경험도 좀 하면 좋겠어요. 귀신을 쫓고 사탄을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왜?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사탄을 제어하고 마귀를 제어할 수 있고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능력이 있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확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걸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론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고.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이 마귀는 뭐예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공격을 하고 우리를 막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 어떨 땐 질병을 가져올 때도 있고, 어떨 땐 환경에 어려움을 가져올 때도 있고, 자녀들을 고통 중에 넣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이 싸움, 이거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야 그분만이 이 땅에 이 땅의 임금인 마귀를 지휘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가 말 아들을 뭐라 해요? 망아지. 소는 송아지.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말을 낳고, 소는 소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할 때 이 말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얘기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이건 어떤 면에서 유대인적인 측면에서 뭐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아침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고요? 한 근원이 같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거듭난 존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로 살아요? 옛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옛 사람을 갖다 치장하는 걸로가 아니에요. 종교적 치장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는 건 본래 뭐예요? 뿌리 자체가 근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인간적인 것들을 자꾸 가미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를, 마귀가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오염시키는 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 뭐예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적인 것들 갖다가 교회 안에 자꾸 교회는 좀 우리가 못하고 연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못 산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 다른 존재라는 이런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뭘 얘기한다고요? 족보 얘기한다고요. 족보. 이건 존재, 근거와 이게 바뀐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족보가 다른 존재. 말씀으로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도 그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했다? 신이라 했다.
이런 말씀이 이제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그런 신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46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재미있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뭔 소리를 하는지 이게 자꾸 헷갈리고 그러시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6장 44절부터 4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디서 왔다? 아버지께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버지께로 오고 45절에 보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 이게 뭐냐면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우리 정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주라 할 땐 구약에 뭐라고요? 여호와. 그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창세기부터 했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리라. 그 아브람서부터가 아니라 이건 아담 때부터 약속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가 말씀에 응해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진짜 나타난 거예요. 이게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로또가 몇 분의 1이 되죠? 확률이? 한 100만 분의 1 정도 되나요? 1000만 분의 1? 1억 분의 1이라 할지라도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억. 그 다음에 그 위에 많은 이건 뭐야? 수백억 뭐 하는 수백억 분의 1에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지금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 그걸 한마디 로또 중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확률이 너무 적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걸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대학 시험 문제에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하나 도서관에서 전체를 다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딱 하나 낸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도서관에 그 많은 책들 중에서 내용을 중에서 하나를 딱 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한 것 중에서 그럼 그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근데 한 1분만 준다 그래요. 그럼 도서관에 어떤 책을 찾을 것이며 어느 책, 어느 페이지, 어느 줄 1분에 동안에 한 조금밖에 못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어떻게 가다가 책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딱 열었는데 그때 딱 읽은 그 내용이 시험에 딱 나왔다. 그러면 어떨까요?
대박 중에 대박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창세기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고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앞에 주님이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라고요. 이제 그 베드로는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건 특별히 사람이 알려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 지금은 이제 복음이 많이 전달돼서 그렇겠지만 사실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아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택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다른 표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데는 그 사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지혜를 그 지식을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내가 또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어디다 교회를 세운다고요? 반석. 이 반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곧 이게 말씀인데요. 지금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근데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어떤 말씀? 지금 방금 예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건 누가 알려주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는 이건 천상의 지식일까요? 이 세상의 지식일까요? 천상의 지식.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진리예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하늘의 지식, 이 세상은 요동하게 돼 있어요.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 뭐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이 세상이 다 종이축 말리듯이 다 말려고 다 불타 없어진다 얘기하죠. 이 세상의 모든 이 우주가 다 불타 없어질 건데 그러나 이 우주가 불타 없어져도 뭐는 교회는 반석 같아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내용은 뭐냐면 사단이 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그 앞에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얻지 못하고 용이 내어 쫓기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서 뭐예요? 내어 쫓겼어요. 이 땅에 그래서 이 음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우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저 하늘에도 있지만 지금 이 지상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 지금 교회는 이 음부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몰라도 끄덕끄덕 모르면 안 되죠. 아셔야지. 근데 그럼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다? 이 음부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용. 근데 그 용이 내어 쫓겼는데 뭐예요? 용과 더불어 누가 싸워요, 그죠? 교회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17절에 여기 땅이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뭐하고? 싸우려고. 어디 섰다? 바다의 모래 위에 섰다 이랬어요. 뭐에 섰다? 모래 위에. 교회는 어디 섰고? 반석 위에 섰고. 용은 어디 위에 섰어요? 모래 위에 섰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지어요? 반석에. 모래 위에 신 사람은 어떻게 된다? 심판 때에 모래 위에 신 건 다 무너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모래 위에 섰어요? 용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용이 막 교회하고 싸우려고 분노하면서 막 이게 우는 사자같이 교회를 지금 막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돈으로도 유혹하고 명예로도 유혹하고 뭐 출세한 것으로 유혹하고 세상의 쾌락과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뭐 용이 싸울 때 뭐 이게 주먹질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이 세상 봉일 땐 돈이 가득하고 있으면 뭐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아니, 돈이 집안에 막 밑에 돈이 막 썩어. 그러면 어쨌든 그 은행 창고에 영이 뭐 한 15개씩 있는, 뭐 15개 있는 무슨 얼마죠? 영이 10개가 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든든한 것 같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주님이 심판할 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용이 지금 뭐예요? 모래 위에 섰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그러니까 이 세상을 기초하고 있는 것, 이 세상을 기초하고 있는 건 뭐에 위에 섰는 거다? 모래 위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과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그냥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덤비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들이 아무리 권세 있는 것 같고 그들이 아무리 좋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 위에 있다? 모래 위에 있다. 교회는 막 찌질한 것 같고 교회는 막 핍박받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맨날 징징 짜고 맨날 뭐 주여 하고 울고 뭐 맨날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석 위에. 반석은 그건 뭐다? 말씀 위에. 그래서 오늘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뭘? 다 또 덮으셨어요? 요한계시록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7장 다시 한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오늘 예수의 계명을 지키며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님이 함께한 그 증거를 가진 자,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다? 반석 위에 서는 사람이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용은 지금 여자와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공부를 하면 좀 좋은데 헬라어는 원래 교회가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구약 교회는 예수님을 낳는, 구약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낳는, 예수님이 이제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 구약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신약 교회도 이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교회가 뭐 위에 있다?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반석은 뭘 말씀한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 그게 뭐다? 그 말씀 붙잡고 사면 이 천지가 망하고 이 천지가 개벽을 해도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인이고 그것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좀 힘들고 사람들한테 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말씀 붙잡은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그게 영생이 있고 그게 구원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야, 원래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라라는 말인데, 이 페트라라는 말도 원래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가면 그 요르단 가면 거기에
페트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지순례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 가서 그 보면 그 페트라라는 그 암석으로 된 그 전부 다 돌이에요. 반석 같은 돌. 근데 거기 페트라에 들어가 보면 아주 입구가 좁은데 한 3m, 넓은데 한 10m 되는데 거기는 아주 천의 완전 근데 다 돌로 돼 있어요. 다 돌로. 이게 페트라는 게 돌이라는 말이고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곧 이 반석은 곧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이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뭐라고 해도 죽어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뭐 아까 그 요한계시록 그 여자는 뭐예요? 예수의 계명과 예수의 뭘 가진 자? 증거를 가진 자. 예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교회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9절에 또 보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이 천국 열쇠를 얘기해 준다는 건 이 천주교에서는 잘못 얘기해가지고 천주교는 뭐요, 교황이 각 교회에게 뭐 황금 열쇠를 이렇게 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받았던 그 열쇠를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다 뭐 이런 사기를 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천국 열쇠는 곧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천국 열쇠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어떤 면에서 지금 교회 중에서 우리는 교회는 다 교회이지만 거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서 있는 교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된 존재, 그것이 성도고 말씀으로 있는 사람이 그것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은 사람에게 오늘 열쇠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붙잡은 사람은 이 땅에서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울 것이요 얘기하는데, 오늘 이 땅에서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도 뭐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천주교에서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죽어봐야지 된다. 물론 그 말도 맞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산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요? 천국 가서 구원을 받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 구원 받은 사람이 천국을 가나요? 이 땅에서 이미 하늘나라 백성이 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봐야 한다. 이건 뭐예요? 가봐야 하는 건 이 땅에서 뭐예요? 아직 구원 못 받는, 그 사람은 100%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돼요. 반석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정말 이 땅에서 참된 교인이 된 사람만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교인이 안 됐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래도 착한 일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주님 그 옛날에 못 믿었지만 지금 한 번 기회를 더 주시죠. 그래서 그 땅에 내가 지금 그럼 믿겠습니다. 거기 가서 결정되는 건 없어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만이 천국을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 문이 안 열렸는데 죽어서 천국 문 열리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이 육체가 있다는 건 그래서 뭐라고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만 뭐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있다, 육체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 시간이 있고, 시간이라는 성경의 시간 개념은 뭐다? 기회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 이 땅에서 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이 땅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고 그러냐면, 천국 가면 더 발전이 없어요. 천국 가면 뭐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천국 가면 그대로 될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화는 어디만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있어야지, 기회가 있어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만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도 그 영광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아느냐,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천국 가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늘에 가면 뭐예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래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이 구원을 받지만 뭐예요? 그 당시 거기 가서 뭘 받을? 영광을 받을 것이 다른 거예요. 그 영광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뭐 내가 헌금 많이 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받았느냐는 거예요. 뭘 받았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된 것만큼,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장한 만큼, 말씀으로 하나님을 안 만큼,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 말씀으로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은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깨달은 만큼,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그전에 한번 드렸죠. 천국에 가면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저한테 제가 우리 딸이 이제 바이올린한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뭐 요즘 또 바이올린 값이 또 올랐더라고요. 뭐 150억 간대, 200억 가고 막 이런 바이올린이 있대요. 근데 그걸 저한테 갖다 주면 뭐 할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장식품으로 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바이올린을 잘 키는 사람에겐 그게 뭐예요? 보배죠, 보배. 그냥 우리 딸이, 저는 이 귀가 이게 좀 멍청해가지고 뭐 그 소리가 그린 소리 같은데, 우리 그 보면 음악을 들을 때 아빠 너무 좋지 않아? 그래, 좋은 것 같아. 근데 제가 누리는 거하고 우리 딸이 누리는 거하고 더 다른 거예요. 왜? 걔는 음을 들을 줄 알고 음을 이렇게 누린단 말이에요. 왜 누려요? 음을 아니까. 나는 그 소리, 그 음이 그 음 같고 그 음이 그 음 같아서 그 못 누리는 건데, 그 음악을 들어도 뭐예요? 전문가.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그 장수량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미술가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낙양에는 제가 저는 종주에서 낙양에 있는데,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4월 때 목단 축제를 해요. 목단도 요즘 이제 식품종 개량을 해서 참 뭐 수백 종이고, 거기는 아직 그 축제를 하면 북경에서 이제 그 목단 축제마다 특별 목단 축제 관광 열차가, 특별 열차가 이제 해서 와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미술을 하니까 전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 친구가 그 목단을 이렇게 그렸는데, 난 사진 찍어 놓은 줄 알았는데 사진이 아니라 그린 거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진짜 그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 꽃잎이 색깔 하나 가지고 표현이 안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명도와 채도가 그 순간 거기에 달라야지 이게 그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눈은 뭐예요? 빨간색 해머니야? 그냥 빨간색이죠. 근데 빨간색에도 수백 종이 있어요. 또 거기에 채도가 뭔지 아시죠? 채도는 그 빨간의 그 짙고 연한 거, 이걸 채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명도는 뭐예요? 밝고 어두운. 그러니까 제 눈은 그건 것 같아.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아니 어떤 그 사물을 보고 어때요? 그 명도와 채도를 눈이 보여야지 그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만약 목단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요? 빨간색 그냥 그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색감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미술하는 사람은 그 색감과 태도와 명도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미술하는 사람들, 저는 사실 제일 가기 싫은 데가 미술관이에요. 가도 모르니까 봐도 그게 그거 같고 뭐 이게 뭔, 그리고 또 뭐 특별히 피카소 그림 보면 뭐예요? 이건 짜증 나요. 이게 근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면 누굴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누려야 되고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 내가 영적으로 뭐예요? 성숙되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야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성숙돼야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뭐야? 이 땅에서 열린 만큼, 이 땅에서 성숙된 만큼, 이 땅에 하나님을 안 만큼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어떤 단순한 봉사가 아니에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자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장님이면, 제가 한국에서 장님이면 중국에 가서도 장님인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중국말을 할 줄 알면 중국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죠? 근데 한국에 가서 중국말 못해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왜? 어느 순간부터 이 기억력이 없고 그냥 논리적인 것만 이게 발전이 돼 있어서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이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하기 싫어하고 막 그렇게, 그런 때문에 문제였었는데, 처음에 선교여서 갔는데요, 이걸 중국말로 선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포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제가 이제 많은 도전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옛날에 그 핑인 성경하고 중국어는 발음 기호르에 있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그걸 지금 어디 갔는지 지금 못 찾겠는데, 그거는 제가 달달달달 외우고 반복해서 한 학기 동안 100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아주 요한복음만큼은 아주 새카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번을 반복하니까 이 말이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성경 전체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말이 안 되면 이게 통역을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내가 중국말만 되면 그 다음부터 일하는데 쉬운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뭐냐면, 내가 중국 갔다고 해서 중국말 되는 게 아니라 뭐야? 중국말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을 누릴 수 있듯이, 그건 한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천국 가면 다시는 기회가 있다 없다? 영원한적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지상의 교회에서 내가 문을 열면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청암교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알려는데 막 몸부림치는 이유가, 그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내가 한 만큼 하늘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전혀 뭐예요? 낭비가 아니고 전혀 후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섬기는 그 모습이 그 천국에 가서도 그 섬기는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교회만이 하늘의 통로예요. 이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러분들 제가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복이면 성도님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제 분량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제가 감당할 수 있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 그게 천국 가면 나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참 사실 너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잘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 조금 뭐 하면 어떻게 그러냐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여유와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정말 있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져서 정말 그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이 교회, 이 땅의 교회 속에서 살 때 정말 하늘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성숙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부유를 누리는 우리 성황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